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항상 방송과 영상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잠시라도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짐승들이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물고 뜯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모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과연 그곳에 어떤 달콤함과 쾌락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악착같이 그곳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찬 빛과 생명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 빛의 가치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 그 빛을 먼저 보고 먼저 그 빛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위기감을 느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원래 권력욕이 없거나
세상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자신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세상 것들을 향해 달려갈까요? 왜 그 자리와 그것들이 내게 그렇게 화려하고 달콤하게 보일까요? 그 자리에서 그 화려한 조명에 서기만 하면 나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요? 나에게 참빛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내가 그 빛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참 빛이며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그 빛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읽고 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모호한 태도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부를 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가 너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에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적당히 낮춰서 자신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빛과 참 생명을 미리 맛보고 세상의 영화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늘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백성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저 권력욕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권력욕도 있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고 이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나 수양처럼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고 그 빛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혹시나 자기 안에 쫓으려고 했던 세상의 빛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치열합니다.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정치뿐만 아닙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지도자로서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꼭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각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동네에 무슨 장을 뽑을 때도 치열한 노비전과 비방전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할까요? 그곳에 올라가면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명빛을 받으면 내가 화려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세상 것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만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었던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령의 종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게 지금 화려하게 보이고 나를 열망하게 하는 세상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과 생명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던 세례 요한을 오늘 묵상합니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와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예수님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며 내가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며 조금도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나는 낮아지고 묵묵히 내 이름은 작아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